샬롬. 9월 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윤수 권사님께서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하게 얽힌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람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때때로 너무 연약해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삶이 참 신비롭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본받고 싶지만 사실 다윗의 일생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특징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 등장인물들마다 제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다윗을 돕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충신이었다가 또 배신하기도 하고요. 가족사도 사실 되게 복잡했죠. 다윗의 주변 인물 중에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힘이 권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걸 보고 아도니아 편에 붙어서 반역을 일으키는 편에 가 있습니다. 평생을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지키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역시 말년에 또 다른 권력에 붙는 상황인 거죠.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그때 상황과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요. 그 위에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녀들 중에선 이제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왕권이 장자로 계승되는 전통을 생각해 보면
아도니아로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겠죠. 게다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아도니아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전에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만큼 순종적이고 무난했던 아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늙은 다윗은 아직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을 텐데 다윗은 말년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다윗 정도의 인물이었다면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미리 그러니까 자신의 은퇴를 준비하고 또 후계자를 미리 세워놨다면 또 가족들 안에 자녀들 안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솔로몬을 후계자로 생각했다면 미리 결정해주고 정리가 되었다면 여러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노쇠한 다윗은 반역이 모의되는 것도 몰랐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근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몰랐던 거죠. 나단 선지자가 오늘 말씀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형제간에 큰 전쟁이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 나단 선지자의 행동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는 권력이고 아도니아는 뜨는 권력 아닙니까? 만약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그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양심을 가지고 다윗 왕을 이을 후계자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 담대하게 이 일을 실행하죠. 옛날에 그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다윗에게 책망했던 인물이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던 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나단은 이 치열한 권력 투쟁 중에 솔로몬 편에 서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밧세바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당연히 바랬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지만 그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인간적인 이런저런 방법들 꾀를 내죠.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의 욕심은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들어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 내 욕심이나 어떤 내 뜻이 들어가게 돼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묻고 또 순종하려 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노년, 또다시 자녀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매 순간,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성공을 향해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늘 우리의 방향을, 우리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윤석 권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은요, 몇 년 전 둘째 아들이 즐겨 듣던 찬양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와 닿아서 출근길마다 듣던 히즈윌의
곁눈질이라는 찬양인데요.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감추어진 욕망과 포장된 모습으로 세상에 곁눈질하며 미련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럼 없이 삶을 살아내고 싶은 소망을 우리 우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결국 인간적인 생각들, 곁눈질하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네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곁눈질하지 말자.